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4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불을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천신 사상, 한국 종교의 가장 위에 있었던 이제 천신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사상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과도한 깨끗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물 한 번 뜰래도 그날 저녁 목욕을 해야 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뜨지 않은 사슴이 와서 물 한 모금 먹지 않은 그 물을 떠가야 되니까 얼마나 정성과 과도하게 너무 깨끗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죄의식을 심어놨어요. 한국교회에 과도한 죄의식을 심어놨어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지금 너무 과도한 죄의식을 심어놨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죄에 대한 컴플렉스까지 막 일으킬 정도예요. 제가 진단해 볼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결과, 물론 이제 성경에 속죄 의식이 있으니까, 강하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신앙이 경직되었어요. 한국교회 신앙은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유와 희망과 해방과 이런 거 다이나믹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고 죄에 몰입돼 가지고 경직화되는, 아주 신앙이 화석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너무 강조하는 신앙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큰 일은 천신에게 갔고 작은 일은 무당에게 갔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속수상이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천신은 하늘 위에만 계셔서 큰 일에만 관정을 하죠. 잔잔한 자질구레한 건 우리 천신은 자질구레한 거에 관심을 쓸 수가 없죠. 그 위대하고 고귀한 분이 어떻게 그 자질구레한 것까지 간섭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잘잘한 일들은 전부 다 무속신앙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천신신앙과 무속신앙은 늘 세트로 함께 다녀요. 천신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무속신앙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잔잔한 일은 어떻게 하라고? 천신이 관계를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신신앙이 강한 반면에 무속신앙도 강한 거예요. 이 세트로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잘잘한 일들이 에게 관여됐기 때문에
생활 깊숙한 곳에 다 관여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이. 그런 영향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온 거죠. 속속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도 생활 속에서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속속들이 받았다. 너무 깊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에는 교회 가고 평일에는 점집에 가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러워요. 천신은 큰 일만 담당하잖아요. 하나님도 큰 일만 담당한다고 생각하네. 큰 일은 이제 주일날 예배 보는 것으로 끝내고, 잔잔한 일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걸 요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점집으로 가리는 거야, 그냥 예전의 습관대로. 그게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오늘은 그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무교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픈 무교신앙,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무교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무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그 한 줄에 썼어요, 그렇죠? 예. 모든 문제는 만물에 내재하는 귀신, 신령, 이런 것들에게서 연유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붙으면 화가 오고 병이 온다. 거꾸로 말하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귀신이 붙었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게 무속 세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어깨가 아프면 귀신이 내 어깨에 앉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무속 신앙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무엇이냐? 내 몸에 붙어 있는 귀신을 떼야죠. 그렇죠? 모든 화와 병이 귀신한테서 오니까 이걸 떼내야죠. 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이죠. 무당은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일에 붙고 따라다니는 귀신들, 신령한 존재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당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귀신을 쫓는데 어떻게 쫓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썼어요. 위무와 안무. 위무는 위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무당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이. 뭐 관우면 관우, 뭐 누구면 누구 있잖아요. 다.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왔다고 생각할 때, 강한 귀신이 강한 귀신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강한데 어떻게 자기가 쫓아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위로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요? 좋은 음식 대접하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냥 그 앞에서 납죽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돼요. 계속 빌어야 돼요. 그래서 굿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돈도 많이 있는데 걷어내야 되고, 음식도 엄청 써야 되고, 막 계속 빌라 그러잖아요. 계속 싹싹 빌어라 그러고. 이게 이제 강한 신이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한 신이 오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약한 신이 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이제 안무죠, 안무.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위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쫓아내버려야죠.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안무라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두를 타는 거죠. 작두. 그냥 막 굿하다가 작두를 탁 타버리는 거예요. 작두를 딱 타면 그냥 어리버리한 귀신들은 그거 보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작두 하나 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를 보니까, 뭐 살벌한 것을 하더라고요. 그냥 동물들을 여러 갖다 놓고 그냥 베는 거예요, 다. 이런 살벌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걸 쫓아내버리는 거죠, 확. 안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재밌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구나. 두 개 있구나.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무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요,
아주 흥미로운 게 무교의 조직이에요. 조직. 이 조직이 있더라고요. 아무렇게나 그냥 무당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그럴지 몰라도 예전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다. 한 무당이 500명 내지 1000명의 단골가가 있어요. 500명 내지,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게 500명 내지 1000명, 500가정 내지 1000가정의 자기의 단골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당이 하는 역할은 1년에 2번씩 방문을 해요.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가정에 묵은 귀신, 묵은 때를 씻어내는 거죠. 그 보면은 겨울에 묵혀있는 그 귀신의 잔재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죠, 봄에. 가을에도 방문하는 거예요. 여름 내 끼어있는 이 귀신의 잔재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로 500가정, 1000가정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무당에게는 또 박수무당과 다른 무당들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와서 2박 3일, 3박 4일 구슬해요. 그래서 신기를 올리는 거예요. 신기를. 방문하기 전에 신기를 잔뜩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올려야 되려.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위에 무당 몇 명들이 이제 쫓아와서 박수무당과 이렇게 와서 구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잠깐 제 옆집이 무당집이었거든요. 바로 옆집에. 벽 하나로. 근데 시마다 때마다 그냥 무당 몇 명이 몰려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구슬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나 봐. 그냥 하루 종일 거의 24시간 동안, 뭐 24시간 아니겠죠. 한 20시간 동안. 정말 제가 덧붙이지도 않아요. 한 20시간 동안 구슬하는데요. 구슬하는데 계속 징 같은 거 치잖아요. 20시간 계속 징 쳐다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막 머리가 혼미해져요. 너무 징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징징징징징징. 떠나도 계속 소리가 들려요. 징징징징징 소리가. 뭐 공부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밖에 나가 놀아야지, 그럴 때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옆에 집.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가셔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전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자기도 다. 무당도 다 자기도 알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제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하여간 이렇게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딱 느끼셨겠지만 한국의 교회의 구역 조직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이 어디서 왔을까?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습관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대신방은, 봄 대신방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하는 일이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 해 묵은 것을 청소한다. 한 해 묵은 것을 청소하러 간다. 이게 대신방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한 해 묵은 것을 청소한대, 대신방이요. 그 어디서 갔을까요? 다 무속에서 온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 무교의 영향받은 게 너무 많아요. 구역 조직부터 대신방부터 개업 예배, 이사 신방, 뭐 송구 영신 예배, 부흥회. 이 다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대부분 귀신 쫓아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관계가 있어요.
하다못해 자동차 사도 맨 처음에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해야 돼. 뭐 하는 일입니까, 그게? 에? 안수 기도 해야 된대. 그 왜 차 살 때만 안수 기도 해요? 책 살 때도 안수 기도 해야지. 뭐, 노트 하나 사도 안수 기도 해야지. 왜 차만 안수 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다, 이게 사상이 다 이 무속에 맞춰져 있어요. 다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인 줄 알고. 왜? 전통인 줄 알고.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이냐, 다 없애야 되느냐?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만 내두고, 나쁜 사상들은 다 빼내야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나쁜 상이, 그거를 계속 하는 한 나쁜 사상이 빼지지가 않아. 빼지지가 않아. 경험상 그렇습니다. 문제예요, 진짜.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나쁜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좋은 영향 미친 것만 살짝 남겨야 되는데, 토착화를 시켜야, 토착화가 된 건데, 토착화가 되는데, 이 사상까지 토착화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무속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도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냈잖아요. 그죠?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 제목만 내는 게 아니에요. 답도 내요. 무슨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답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라는 건 본래 내가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돼야죠.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돼야 기도 응답 받은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도인가요? 기도가 아니죠, 이건요. 이게 무속적인 기도죠. 구타는 의도와 똑같잖아요. 굿을 왜 합니까? 자기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굿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통성기도 안 합니다. 이상해졌어, 우리나라 통성기도가 이상해요. 답이 정해져 있는 통성기도를. 그게 뭐 그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 통성기도가 이상해졌다니까요. 요즘 들어 더 이상해졌어, 막. 예전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요즘 더 이상해져, 막. 점점 이상해져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참 우리가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모두 제하면 뭐가 남는가?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퀘스천 마크가 딱 붙어요. 뭐가 남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하고요. 성경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영향 안 받은 게. 물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잘 토착화시키면 돼요. 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상까지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예요. 사상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교에서의 성화인데요. 이게 이제 무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무교에서의 성화라는 게 무엇이냐? 이 성화라는 건 귀신으로부터의 해방. 다시 말하면 축기. 이것이 성화예요. 그들의 성화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귀신이 달라붙어서 생긴 것이니까 이거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무교에서의 성화는 귀신을 떼버리는 거예요. 떼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왔는데요. 늘 저도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저는 많이 벗어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몰라요, 또. 예, 모르는데. 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보면 그래요, 예전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늘 상존해 있어. 늘 있어. 늘. 그래서 귀신 이야기하면 마음에 딱 담아둬요. 안 잊어먹어요. 어떤 사람이 너 등에 검은 게 붙어 있어. 그러면 그 말을 잊지를 못해. 잊지를 못해. 이게 이제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아니면 이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교회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아들 다쳐. 그러면 직접 들은 얘기를 저거 하는 거예요. 전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럼 그거 하지 마라. 반대로 하지 마라. 차라리. 그거 무당이잖아요. 무당의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목사의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죠?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얘기를 듣지 말아야죠. 그런 얘기하면 하지 마요. 하지 말라 그래, 저는. 반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무슨 무당 같은 얘기겠어요? 나한테 기도받지 않으면 사업 망해. 이러면 또 기도를 받는단 말이죠. 돈 들고 가서. 이게 이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가서 차라리 돈 주고 말자. 마음에 찜찜한 게 남으니까. 찜찜한 건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고 말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서 그냥 머리 굽혀서 기도 한번 받고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퉁 쳐버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거든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너무 뼛속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하지 마라, 차라리. 그게 좋은 거라도 하지 말아라, 저는 얘기를 해요. 차라리 하지 마라. 저는 어느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아들이 있는 프랑스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8월 달에 가야 된대요. 여전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완전 이제 여권도 나왔고 다 그래서 이제 비자 나왔고 곧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회장일 다 마치고 안 가면 아들 다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세요. 그냥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냥 그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더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당이지. 예. 이런데 압박감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야 돼. 예, 확 털어내야 돼. 이 무속사상이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크게 접목된 것이 이거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어떤 집안에 일이 생기면,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당은. 너 고조 할아버지가 지금 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이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대대로 흐르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 이걸 누가 졌느냐? 목사가 쓴 책입니다. 이게 선분적이 있기고요. 지금은 이단 사상으로 정통 교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단 사상이다. 얘기를 딱 정했어요.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가면요, 저 사상이 저게 판을 치고 있어요. 판을 치고 있어요. 목사들 생각에도. 아직도 못 굽고요, 저게. 저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항상 문제는 구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은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저주에서 해방.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고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 하면, 회개가 축기로 변하고, 구원이 저주에서 해방으로 변하고,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오셨냐?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어요, 일부. 그 예수님이 오신 절차적인 목적이 다 귀신 쫓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구원론이. 예수님에게서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다. 네, 변질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 가문의 그 규율과 습관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거는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신앙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구원론까지 왜곡시키니까. 회개가 없어지고 축기로 변하고, 구원이 없어지고 저주에서 해방으로 바뀌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교에서의 성화의 개념, 구원의 개념, 이것이 이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너무 많이 신앙의 변질을 가져왔다. 이건 이런 거는 싹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건 싹 끊어야 돼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당 신앙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개 있어요.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먼저 뭐 할 때까지 해보겠어요. 무당을 무속사상을 한 주에 다 할 수는 없겠다 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달까지 무속사상을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향이 첫 번째는 이제 주로 서민 신앙이므로 저변에 영향을 끼쳤다. 천신은 참 안타깝게도 작은 일에는 관여를 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 이 민중의 생활 속으로는 다 무당이 들어와서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와서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떼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조직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떼내기가 힘들어요. 떼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떼야 되나 이걸.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특히 왜 이렇게 더 저변을 확대됐냐면, 조선시대 이 유교는 사람들의 고난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무관심했다. 이 사대부들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정치 싸움만 했잖아요. 맨날 정치 싸움만 했어요. 당파 싸움만 했어요. 2조 500년 내내 도대체 사대부들이 뭘 한 겁니까? 당파 싸움만 했잖아요. 계속 당파 싸움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농공상 이런 것들을 천시했어요. 천시. 이 사대부들은 그런 거에 관여를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냥. 멀리 했잖아요. 맨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익이 이원론이냐, 이익이 일원론이냐, 이거 갖고 맨날 싸우고.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교의 한계 때문에 무가 더 활성화된 거죠. 조선시대에 유교가 지배하던 시기에 훨씬 더 이 무가 더 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 종교를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그래도 한번 이렇게 꼽아본다면, 무당이 민중들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민중의 친구가 되었다.
왕실도 관여하네, 사대부도 관여하네. 그러면 민중은 어디로 갑니까? 그때 무당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무속이, 무당이 무당 굿하고 이러는 것이 민중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친구가. 그리고 이 유교의 갇힌 사회에서 해방감을, 이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이런 철저한 유교 사회에서 그들이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구판이었어요. 구판. 굿에서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남자, 여자들이 다 어울려서 굿을 하잖아요. 그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너무나 찌들리고 너무나 그냥 억압되고 아픈 그곳을 굿판에서 해서 이렇게 해소했잖아요. 그죠? 굿판에서 해소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어떤 그 유명한 인사가 죽잖아요. 장례식에 꼭 살풀이 춤이 등장합니다. 꼭 살풀이 춤이 등장해요. 그 춤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종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그걸 뭐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500년 동안 민중의 친구가 된 건 무당밖에 없었으니까. 무당밖에 없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이렇게 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좀 사회적이고 저게 민중들에게는 그 자기의 환을 풀어내는 그런 이제 출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와서 지금 그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저 뭐 구판으로 갔냐. 그게 아니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이 무속의 긍정적인 그 영향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해방감을 줬다는 거예요. 해방을. 두 번째는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여자는 집안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까지의 얼마 전까지의 여성의 삶을 보면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죠. 집안일, 모든 주방일 다 여자가 했잖아요. 밭일도 다 했잖아요. 밭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주방일 할 때 그 그릇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빨래도 다 혼자 했잖아요. 그 빨래 얼마나 무거워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여자가 짊어졌잖아요. 다 여자가 했잖아요. 그거 다 남자들이 해야 될 힘을 쓰는 다 남자들이 해야지. 근데 그거를 대대손손 여자들이 해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는 또 얼마나 억압을 받았어요. 얼마나 억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라는 또 한계가 사회에서 주어졌잖아요. 여자라는 한계 있죠. 시댁에서 그냥 억압을 하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친정에는 갈 수가 없어. 친정에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때 들어온 게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무속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와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를 보면은 무당의 힘으로 이제 한풀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전문직은 무당밖에 없었어요. 무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와서 머리를 조아려. 남자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남성 위에 설 수 있고
심지어는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도 와서 무릎을 꿇어요. 예, 이럴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의 전문직, 전문 직종, 무당이죠. 무당. 그러니까 여성에게서 파워 있게 전달된 거예요, 이것이. 여성에게. 그 사회적으로 억압됐던 거, 이걸 풀이한 것이 구판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억압, 모든 것들을 자기가 무당이 됨으로써 남성을 지배하고, 고관대작의 여인들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통쾌함을 가져다 준 거. 이게 무당이었죠. 근데 이런 이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강하게. 특히 여성에게 너무나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뭐 600년, 2조 5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600년 동안 그렇게 여성들이 그런, 요즘 들어서 좀 괜찮은 거지. 여성들의 삶은 없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돌파구가 되어졌던 거.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오늘은 요이 이제 두 번째까지 B번까지만 두 번째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종교 가운데 무당을 이긴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무당화됐고 유교도 무당화됐고요. 우리나라 불교는 무당 종교죠. 유교도 무당 종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않았어요. 남은 건 교회인데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2조 500년과 그 이후에 100년 다 합쳐서 600년 동안 한을 풀어주고 한의 돌파구가 되었던 그 사상을 떼어낼 수 있을까. 참 들어도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떼어내야 돼요, 이걸요. 과감하게 떼어내야 돼요. 과감하게.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귀신 사상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루디아가 봤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죠? 만약에 요즘에 귀신 들린 자가 어느 목사님을 쫓아다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따라다닌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홍보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홍보로 사용할 것 같아. 봐라, 무당이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난 이렇게 신령하다.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을까요? 예.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쫓아다니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게 될 것이고 웅성웅성하게 될 것이고 바울의 말을 기울일 것 같지 않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물리쳐 버리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그런 것들을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다. 사탄아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단칼에 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베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베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무속사상,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무속사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단호함을 허락해 주셔서 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